시편 22편은 개인적인 탄원시입니다. 다윗이 극심한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시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당한 환난은 너무 엄청났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몹시 흡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본문들이 몇 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오늘 본문을 관찰하면 본문 이해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본문 1절을 먼저 보세요. 본문 1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는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본문 7절과 8절을 보세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군중들이 조롱하는 장면과 몹시 흡사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 30절에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본문 16절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장면과 몹시 흡사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본문 19절도 보세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옷을 로마 군병들이 제비 뽑아 나누는 장면과 아주 흡사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 36절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여러분 본문 22절도 보세요.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위대성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 2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이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시편 22편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언한 메시아시라고도 표현합니다. 저는 지금 시편 22편의 성격에 대해서 개인적인 탄원시 그리고 환난 중에 드린 기도시 그리고 메시아를 예언한 메시아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그 엄청난 환난을 이긴 다윗의 믿음, 불굴의 믿음을 우리가 좀 배우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엄청난 환난 속에서 다윗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예표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 다윗의 삶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믿음, 다윗의 삶, 오늘 본문 속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이 불굴의 믿음, 오늘 본문 속에 어떻게 구체화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다윗은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본문 1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엄청난 환난 중에도 다윗은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더 이상 추락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다윗이 이르게 됐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과 같은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그가 절규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방을 받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는 겁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세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그는 사람들로부터 벌레 취급을 당했고요. 비방과 조롱을 당했던 겁니다. 절박한 상황, 비참한 상황. 그렇게 끝없이 더 이상 추락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해버린 상황. 다윗은 그곳에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불굴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 보시면 다윗은 기도하는데 신음하듯 그렇게 기도를 해요. 본문 2절에 보시면 다윗은 밤낮으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첫째, 본문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럼 다윗하면 우리가 찬송을 떠올리죠. 그는 베들레헴 목동이었을 때도 끊임없이 양떼를 치면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서 그가 돌아다니는 10수년의 세월 동안 그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는 대대적으로 악기를 개발해요. 성가대를 조직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송합니다. 그리고 성막에 찬송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찬송할 때마다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신 것 같아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알아요. 내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임재하셔서 내 기도 들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본문 4절과 5절에 있어요. 다윗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도 지금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조상들이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다윗이 알아요. 지금 절박한 상황,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걸 누가 봐요? 자녀들이 봐요. 그래야 자녀들도 훗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기성세대가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해야 돼요. 그걸 누가 봐요? 다음 세대가 봐야 돼요. 아, 저렇게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걸 알 때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또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기도 안 해도 되네, 이런 의식이 심어지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기성세대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아멘, 기도를 사명으로 여기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응답을 우리가 체험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본문 9절과 10절이에요. 다윗은 모태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어요. 태어난 이후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태신앙이니까. 그에게는 우상이 없어요. 다른神이 있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를 거부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배척하신다 할지라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태신앙이에요. 뱃속에서부터 그가 알았던 것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죽으나 사나 원튼 원하지 않든 그는 하나님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게 다윗의 불굴의 신앙.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만 힘입었어요. 이런 본문 11절부터 21절을 보세요. 환난 중에도, 극심한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만 힘입었어요. 그는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예상치 않았던 아주 극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 두려움이 깊어지면 절망해요. 그리고 끝내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생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너무 쉽게 절망하고 너무 쉽게 손을 놓고 생을 포기해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환난은 어느 정도일까요? 좀 본문을 통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본문 11절 보시면 그를 도와줄 자가 없대요. 환난이 오히려 가깝다는 거예요. 도와줄 자가 가까워야 되는데 환난이 가까워요. 본문 12절을 보세요. 많은 황소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사방천지 환난이에요. 환난에 완전히 포위당했어요. 본문 13절을 보시면 그 환난이 사방천지가 환난인데 그 환난이 부르짖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다윗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16절을 보세요. 개들이 으르렁거리면서 그의 수족을 마구 물어뜯는 듯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인들 어찌 두렵지 않을까요? 아무리 간덩이가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담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본문 14절 다윗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뼈가 어그러지는 것 같아요. 초가 녹듯이 마음이 다 녹아내려지는 것 같아요. 15절에 보면 그의 힘은 완전히 고갈돼 버렸어요. 혀는 입천장에 달라붙어서 바싹바싹 타들어가요. 죽음의 진토 속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시체예요, 시체. 한마디로 표현하면 초죽음의 상태에 다윗이 지금 놓여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 시대는 영적 암흑 시대였어요. 우상의 천지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다 죽어가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엘리야도 겨우 나만 남았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가 결단해요. 바알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에게 제안했어요.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내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 모였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 모였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이에요. 850대 1 영적 대결이 갈멜산에서 벌어졌어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길길이 날뛰어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하루 종일 바알, 아세라 우상이 불로 응답해달라고. 없어요? 허공을 치는 메아리였어요. 저녁 무렵에 엘리야가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요. 부르짖어 기도해요. 불로 응답해달라고. 목숨 걸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 주셨어요. 진짜 신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 기손신에서 다 제거해 버렸어요.
능력의 사자, 불의 사자, 아주 담대한 주의 종이었어요. 그런 엘리야도 위기가 찾아와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지명수배해요. 내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엘리야. 그냥 놔둘 수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낙심했어요. 두려웠어요. 절망이 했어요. 그래서 그는 광야로 도망가 버려요. 이제 나만 남았는데 광야로 도망가요.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 죽기를 자청해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내 생명 거두고 가세요. 그리고 쓰러져서 자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요. 2번에 걸쳐서 그의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뭘까요? 그렇게 능력의 사자였던 엘리야도 초죽음의 상태에 놓이게 됐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초죽음의 상태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발진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끝내 생을 포기했을까요? 아니에요. 본문 19절을 보세요. 아주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본문 19절 가운데 나의 힘이시여. 그 초죽음의 상태에서 다윗의 고백이여.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어요. 아멘. 그는 하나님을 힘입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힘입고 힘을 냈어요. 여러분, 본문 20절과 21절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칼, 개, 사자, 들소. 이것이 다윗을 초죽음 상태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칼과 개와 사자와 들소에서 누가 다윗을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힘으로 여겼어요. 그 하나님을 힘입었어요. 그 하나님 힘입고 힘을 냈던 겁니다. 그를 구원할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8편 1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힘입으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힘입고 다시금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불굴의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본문 22절부터 31절을 보세요. 다윗은 기도했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했고 기도 응답을 확신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선포하기를 원했어요. 먼저 형제들에게, 본문 22절이죠. 그리고 22절,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회중에게, 그리고 2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땅의 모든 끝과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본문 22절, 다윗이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려고 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초죽음 상태에서 극한 환경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족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복음화가 참 중요하죠.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형제도 우리의 자녀들도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윗은요, 22절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회중,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회중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를 원해요. 생생한 증언이 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생생하게 증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산 신앙을 갖기를 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심지어 땅의 모든 끝, 세상의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지금 구약시대인데 이들이 땅의 끝, 다윗이 땅의 끝, 세상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는 것, 이거 굉장히 특이한 본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다 요나 선지자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 니느웨는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요나는 그게 싫었어요. 이방인에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정반대 다시스로 도망가 버려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으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독점해요. 선민의식만 갖고. 그런데 다윗은 지금 땅의 모든 끝,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해서 믿음으로 선포해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셔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신념, 이것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형제들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 세상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에게 뭐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뭐라고 찬송하기를 원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세요. 저는 히브리어로 아니타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니타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본문 21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니타니,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만방에 선포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아니타니를 선포할 이때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아직 또 여전히 환난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21절에 보면 한편으로는 기도를 해요.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여전히 환난 중이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는 주께서 내 기도 응답하셨습니다.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는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직 응답은 오지 않았지만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가족에게도 이스라엘 회중에도 만방에도 선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러 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불굴의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심지어 주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했으면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니타니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22편은 탄원시, 기도시, 그리고 메시아 시에 해당이 됩니다. 다윗은 불굴의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우리가 다윗의 이 불굴의 믿음을 배우고, 그리고 그 불굴의 믿음을 갖고 그는 그 환난 중에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요. 여러분, 우리는 성공해야만, 축복을 받아야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해요. 그런데 다윗은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진짜죠. 다윗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다윗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힘입었어요. 다윗은 끝까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선포해요. 아니타니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요,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의 산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불굴의 신앙으로 사세요.